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주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식물과 애굽의 모든 나무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자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가장 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또 재앙이 그치게 되자 그는 곧 자신이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게 있어서 9번째로 등장하는, 그리고 이제 심판의 때가 곧 다다르는 이러한 재앙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라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대의 모든 근동지방이 그렇듯이 이 태양 역시도 하나의 우상과 또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러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태양신,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고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우상이 바로 애굽에도 있었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라라고 하는 신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사막 기후가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의 힘과 태양이 주는 에너지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일강에 대운하를 건설하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에 바로 이 햇빛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모든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피조물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양이 빛을 잃고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과 구별은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역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너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무엇인가 인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그것은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무엇인가 선별해 놓고 인간의 기준으로 차이를 두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땅, 아마도 고센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빛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로와 누구보다도 애굽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배에 대한 흥정을 바로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차 우리가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과 바로가 예배에 대한 흥정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협상의 카드로 예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9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예배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잠잠해졌고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나 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LA 카운티는 이제 옐로우 등급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옐로우 등급까지 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오렌지 등급인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백신을 맞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와 예배하는데 큰 걸림돌과 큰 문제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건강상의 치명적인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아직 백신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직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들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흥정의 대상이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 고려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 뒤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11조나 헌물이나 선교 헌금이나 이런 헌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들이 헌금 사용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와 잘못이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체가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25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찮은 미물도 하찮은 짐승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흥정의 대상이나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